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오늘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질문하는 신앙, 나의 생애와 신학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유명한 신학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제 입장을 간단하게 거기에 덧붙이거나 또 우리 시대의 현안 문제, 신학적인 혹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조명과 나의 판단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까지의 제 모든 방송은 주로 이제 남의 혹은 우리와 얽혀 있지만 저와 무관하진 않지만 다른 분들의 신학,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제 생각을 섞었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이제 저의 생애와 신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의 신학이 비록 많은 분들의 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어떻게 나의 신학으로 소화되고 융합되었는가, 특히 어떻게 나의 신학이 나의 생애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 이렇게 이제 나의 신학과 혹은 신앙이 나의 생애와 무관하지 않고 매우 촘촘하게 긴밀하게 얽혀서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저의 삶의 궤적과 더불어 자랐던 질문과 고민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학을 넓혀가고 신학적 지평을 새롭게 발견해 나갔는지, 그런 고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큰 제목은 질문하는 신앙, 나의 생애와 신학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질문하는 인간, 호모 인테로가토리우스라는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지만요, 저도 어릴 때부터 질문이 많았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몰트만은 자신의 신학을 형성한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호기심이라고 했는데, 저는 자라면서 주위의 모든 삶이나 환경에 질문이 많았고, 그 질문 때문에 책 읽고 고민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라왔는데요. 인간은 다 질문하는 인간이지만 저는 유독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려고 나훈아 씨가 언택트로 아주 화려한 공연을 하면서 중간에 소크라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말을 하면서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테스형, 왜 이래, 테스형 하는 이 말이, 질문이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는데, 저도 태어나면서 왜 세상이 이래, 내가 왜 이래, 왜 이런 현실이 내게 혹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야,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 숨, 생각한다 나는,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지만, 데카르트는 모든 것에 대한 회의, 의심으로부터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인식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생각한다는 것은 제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질문하고 회의하고 때때로는 의심하고 반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희 신학을 형성해온 저의 삶의 궤적에서 저를 매우 괴롭히거나 저에게 다가왔던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그 질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답을 찾아 나가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방송하려고 합니다. 나는 질문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건 라틴어로 제가 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질문과 대답 속에서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저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비슷한 질문을 해왔고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 질문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찾아나가는 해답은 여러분이 또한 찾아나가는 해답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송을 통하여 이제는 제가 여러분과 더욱더 하나의 길 위에 있고
공동의 고민 위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도반이다, 동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의 고민이 공감이 되고 제가 찾았던 혹은 지금도 찾으려고 하는 잠정적인 해답을 여러분에게 나눌 때 여러분도 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위한 좋은 화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질문하는 신앙 그 첫 번째 주제로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말은 즉각 두려움과 혐오감을 일으키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가장 흔히, 가장 익숙하게 경험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애써 깊이 한다고 죽음은 사라집니까? 죽음에 대한 의식적인 억압은 도리어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표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머지않아 인간이 죽지 않고 불멸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발 하라리시가 말한 대로 호모가 되어서가 되어서 영원한 죽지 않는 신적인 존재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복제 인간과 로봇 인간을 우리가 참 인간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세상이 온통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더라도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은 참으로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공동묘지에 가보면 모두가 다 평등하게 공정하게 무덤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상대적이지만 죽음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원수 같지만 우리와 가장 친숙한 친구와도 같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처럼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식구로 인하여 매우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릴 적에도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동네의 한 경찰관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총으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 가까이까지 가서 우두커니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왜 죽었을까? 당연히 주위에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돌아가는 장면도 자주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산 수정동 산 동네에서 살았는데요. 가끔 골목을 휘돌아 뒷산으로 올라가는 거대한 상녀와 화려한 만장, 장례 행렬을 신기하게 쳐다보며 졸졸졸 따라간 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옹기종기 모여 살던 나의 친척들은 명절 때마다 동네 뒷산에 묻혀있던 할아버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배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디까지나 남의 일이었고요. 한창 씩씩하게 자라나던 나에게 죽음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척들 중에는 그 당시에는 어릴 때는 돌아가신 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록 나는 가난하고 몸도 허약했지만 동네 놀이와 교회 활동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공부에도 조금씩 재미를 붙여 나갔습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이와 그리고 이제 혈기가 점점 왕성한 젊은이로 자라가는 나에게 죽음이 그렇게 큰 고민거리와 슬픔거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불길하게도 나와 매우 가까이 있고 내게도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부산 수정동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한 여자 청년이 제가 잘 알고 있는 같은 또래의 여자 청년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녀도 나와 같이 대학 입시를 위하여 1년 동안 재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중에도 교회에 함께 다니며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던 아주 착실하고 신앙이 좋은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1970년 늦은 가을에 그녀는 언니 집에서 밤늦게 시험 공부를 하던 중에 피곤하여 잠에 빠져들었다가 방바닥 틈새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되었고요. 다음날 아침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쁜 청천걸음으로 숭동교회 마당 안으로 막 들어서는데 문 앞에 서 계시던 당시 이지원 전도사님, 이지원 목사님이시고 영도교회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셨고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정경 총회장님이셨죠. 그 당시는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우리 학생회를 지도하시고 설교하고 계셨는데 아주 감동 깊게 아주 웅변적으로 설교를 잘 하셨어요. 우리 이전 그 당시 전도사님한테 저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모님도 아주 친절하셔서 우리 학생들을 아주 잘 부드럽게 대해주셨는데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나를 반기시며 슬픈 기색으로 그녀가 죽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막내딸이었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의 가족에게도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겠죠. 그러나 죽음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하던 나에게도 작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어렸던 나에게 신앙과 품행이 좋은 젊은 성도를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무정하게 갑자기 데려가실 수 있는가라는 이른바 신정론적인 질문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죽음에 대한 질문, 죽음 자체에 대한 질문,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인간의 목숨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죄로 만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나를 급습했습니다. 태어나서 주위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이 보았지만 죽음의 공포가 이렇게 심각하게 저를 사로잡던 첫 번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의 온기와 음식 장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붉게 태우던 고마운 연탄이 갑자기 무시무시한 죽음의 전령이 되어서 매일매일 나의 주위를 서성거렸고 나를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잠들 때마다 내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지는 않을까 늘 불안했고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오늘 죽지 않았구나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한 3개월 이상은 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탄가스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동네에서도 자주 보았고요. 우리 가족도 가끔 방 틈으로 새어나오는 연탄가스를 마시고 괴로워하고 동치미 국물을 먹거나 이렇게 괴로워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허름한 그런 주택은요, 연탄가스의 공격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 한 틈새로 소리와 냄새도 없이 침투해 들어오는 연탄가스는 수많은 사람을 하룻밤 사이에 저승으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부산고등학교에 시골에서 유학 와서 자취하던 동급생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형, 동생 둘 다 부산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취하다가 둘 다 연탄가스를 마시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 날에 친구들은 그녀의 관을 교회 공원 묘지로 운구를 했고요. 저도 함께 운구했고요. 그녀를 구덩이 속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들은 돈을 모아서 그녀를 위하여 조그만 비석을 지어 주었는데요. 제가 글을 좀 쓸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비석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대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했고 모다 핀채 짐의 정령 슬프노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그 이후에 아주 세월이 지난 이후에 공동묘지를 찾아갔더니 관리가 되지 않아서 온통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피어 있었고요. 어디가 그녀의 무덤인지 제대로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해운대를 찾았습니다. 모두가 인생의 허무감을 달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렁차게 밀려왔다가 힘없이 물러가는 파도처럼 인간의 생명도 참 허망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출세해도 죽음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이 아닌가. 죽음 앞에서 겨우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저런 고민이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언제라도 갑자기 죽을 수 있는 허망한 인생을 위하여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나는 학원과 공부방보다는 교회와 기도실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자주 어울리던 친한 친구와 함께 우연히 부산 용두산 공원 아래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 부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매우 유명했던 부흥 강사 신현균 목사님의 부흥 집회였습니다. 새벽 예배로 기억나는데 그의 설교가 새벽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구수하고 매우 익살스러웠습니다. 신현균 목사님은 정말 재미있게 익살스럽게 부흥 설교하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어느 날 그러나 설교 도중에 그분은 매우 무거운 주제를 설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꿈속에서 그렇게 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못을 밟고 지나가면서 끝까지 배교하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 장면을 너무나 실제 사건처럼 생생하게 묘사하시면서 신앙이 얼마나 목숨보다 더 중요한가를 설교할 때 저는 그냥 그 목사님의 그 비장한 용기와 순교 정신에 감복을 받아서 엉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길치 목사님은 내가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죽음을 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목숨을 버릴 수 있었는가? 주길치 목사님은 왜 죽음도 불사하며 일제히 포갑에 신사참배에 거부하면서 용감하게 목숨을 바칠 수 있었는가? 그의 위대한 산과 죽음은 죽음에 대한 나의 공포심을 순식간에 잠재워버리는 듯하였습니다. 복음 속에 그가 죽음보다 더 강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죽음에 대한 승리,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처절하고 장렬한 순교적인 죽음을 증언하신 신현균 목사님은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송이 그때 막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찬송가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아주 구수하게 감동적으로 찬송하는 신현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꾼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는 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벌떡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고민할 여지도 없었고요. 고민할 이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강한 내적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주저와 방황도 없이 나도 복음 들고 악을 골짜기도 가겠습니다라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용두산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는데 그날따라 그 태양이 얼마나 밝고 화려한지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나의 몸을 햇빛이 어루만져주고 감싸주었고요.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자랐지만 이날이 비로소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물론 중생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소명의 경험이겠죠. 부르심의 경험을 하면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강한 느낌과 환희를 느꼈습니다. 복음 전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은 결국 서신학대학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신학대학과 연세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독일 유학을 다녀온 후로는 나는 죽음, 특히 나의 죽음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 위에 이제 흑백 사진, 칼라 사진이 있는데 흑백 사진은 아현동에 있던 옛 서울시인대 캠퍼스 건물이고요. 지금은 철거되어서 그 위에 아현성결교회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년도에 2년 후에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으로 서울신학대학이 이전했고요. 그 다음에 연세연합신학대학은 지금은 새로운 빌딩으로 지어졌지만 제가 다닐 때는 2층 건물로 고색 참연한 건물, 벽돌 건물이 아니라 돌멩이로 지은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숙사도 있어가지고 2층에서 많은 교파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자고 토론하는 아주 행복했던 시절을 연세연합신학대학원에서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카 강변에 있는 독일의 아름다운 도시 튜빙겐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와 연세연합신학대학원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나의 관심은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교회와 역사, 자연 등과 같은 다른 주제로 저의 질문과 고민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귀국 후에 제가 학생들에게 도대신학을 가르칠 때 종말론을 가르쳤고 그 종말론을 가르칠 때는 항상 역사의 종말과 함께 인간의 죽음 이후의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나름대로 고민하며 가르쳤고요. 그래서 저 오른쪽 저 위에 제가 이신웅 교수의 조신학 강의 시리즈 두 번째로 종말론의 역사와 주제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동안 몇 년 후에 수많은 친척들과 많은 친구들도 세상을 떠났고요. 제 부모님과 처가의 두 어르신들도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종종 그들이 보고 싶어지고 무척 그리워집니다. 그들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매우 우울해지고 매우 마음이 아파집니다. 최근에는 대형사고, 세월호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직장에서 갑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이웃들이 생기고요. 최근에 또 어린이 학대로 인하여 죽어가는 어린이의 그 죽음을 볼 때마다 저는 매우 우울해집니다. 이럴 때마다 나는 자주 질문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완전히 죽었는가? 그들은 사라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품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생명의 끝인가? 죽음 외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오는가? 죽음은 인간의 종말인가? 하나의 새로운 시작인가? 새로운 옮겨감인가? 연속적인 삶의 한 매듭이고 새로운 더 큰 매듭이 이어지는가? 이런 질문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신학적으로도 죽음 이론이 매우 다양하게 제공되었고요. 지금도 매우 다양하고 다채로운 학설이 서로 경쟁하듯이 겨루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죽음 후의 운명에 관하여 아직도 확고하게 확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주장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루터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비록 죽음 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더 큰 세계가 펼쳐질지라도 자궁 속의 태아가 태어난 이후의 삶을 감히 전혀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도 나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죽음아, 도대체 너는 누구며 왜 왔느냐? 나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모두가 그렇듯이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러나 죽음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과 죽음을 전혀 모른 채 갑자기 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사는 것, 웰빙만이 아니라 잘 죽는 것, 웰다잉도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쩌면 잘 사는 것보다 잘 죽어가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사는 거야 제 뜻대로, 제 의지대로 태어난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죽는 것은 제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나이가 늙어가니까 서서히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잘 죽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욕망과 미움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매우 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지만 죽음 덕분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간의 생명이
끝나지 않고 무한정하게 무한히 이어진다면 인간은 얼마나 제멋대로 살고 얼마나 지루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이 곧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고 인생의 걸음마다 우리를 친절하게 동행하는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학은 대개 죽음을 인간의 조상 아담의 범죄와 연결하며 영혼 불멸과 부활신앙을 통해 죽음이 최종적으로 극복된다고 설명합니다. 비록 제가 인간의 범죄가 자주 불행한 죽음을 야기하지만 나는 죽음이 반드시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몰트만이 물었듯이 죄를 짓지 않은 식물과 동물은 왜 죽어야 합니까? 바위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도 바위의 범죄 때문입니까? 죽음은 첫 번째 창조 안에 들어온 자연스러운 운명이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서 유한한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여러 성도들은, 여러 사람들은 인간의 죽음을 죄의 결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해석하지만 또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다라는 그런 본문도 있고요. 인간이 처음부터 죽지 않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죽도록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도록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선물로 주어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유일한 생명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자주 멸시하고 살해하고 그렇게 남을 죽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남의 죽음을 성급히 앞당기고 죽음을 공포의 대상으로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잘못 다루는 인간의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속에서 담담히 기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히 받고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또한 뺏어가는 것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도 도로 취하시는 것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이런 찬송이 있죠. 저도 호흡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찬송하며 숨을 거두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지금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물론 부활이 과연 일어나느냐, 그리고 부활이 일어난다면 언제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일어나느냐에 대하여 학자들은 지금도 서로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인간의 부활을 부인하는 신학자들도 있긴 있고요. 예를 들면 불트만과 같은 그런 신학자이겠죠. 또 부활을 강력히 믿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요.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는 판넨베르크와 저의 스승 몰트만은 부활을 강력하게 확정하고 확신하고 인간의 부활에 대하여 기대를 갖도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활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몰트만의 말씀을 인용하면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부활 신앙과 함께 일어서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십자가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성공과 패배,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교답게 하고 그리스도교를 죽음의 무덤에서 일으켜서 부활하게 한 위대한 힘은 부활로부터 왔다고 저는 봅니다. 몰트만이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아닌 그리고 부활과 무관한 복음은 결코 없고 그것을 그리스도교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는 부활을 얼마나
강하게 확신 있게 믿고 전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곧바로 부활과 뗄 수 없는 역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문자적으로 십자가만이 복음이다, 십자가만 자랑했다고 말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바울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외쳐야 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질문하는 신학, 나의 생애와 신학. 첫 번째, 죽음은 이란 무엇인가? 이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방송은 무엇이 될까요?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